성령 강림절과 환경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첫 목회제를 포함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제 고향 동네에서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충북과 제천의 좋은 점을 묻는다면 저는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내다가 산과 강이 가까이 있어 조금만 나가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산과 강 가까이 머물면 쉼과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졌습니다. 산을 오르고 강가를 걷고 계곡에 머물면 저도 모르게 경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참 좋다. 네, 저도 모르게. 지금부터 감탄하자 이래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면 참 좋다. 저도 모르게 경탄이 터져 나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한 대도시에 가면 나름 감탄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고개만 아플 뿐 참 좋다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연 속에 머물 때 참 좋다 이 탄성이 나오는데 일출과 일몰을 볼 때는 말을 못할 정도로 경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탄할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탄하고 감동할 때 몸에서 자기 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몸과 마음과 영을 활력 있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감탄하고 사십니까? 은퇴 후 도보여행가로 활동하는 황한나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풍경과 야생화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풍경에 감탄이 되고 눈밭에 앉은 새 한 마리에 눈물이 나고 사가가는 나뭇잎에도 감동하고 감탄한다는 거죠. 보는 것과 듣는 것마다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그분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탄한다, 경탄한다, 이거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가슴으로 반응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죠. 황하나님은 그렇게 감탄과 감동으로 노년을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이 인터뷰 때가 70대 중반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80을 넘기셨을 것 같아요. 청파교회 원로이신 김기수 목사님은 생태목회연구소 창립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경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멈춰서서 내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경탄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자세는 멈춰야 하고 자세히 봐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경탄과 감탄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에 끌려가지 않아야 하고 세상이 주는 경쟁 심리에 쫓기지 않아야 됩니다. 경쟁 심리와 욕망에 끌리면 멈추지 못해요. 쉬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 워스워드의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이렇게 말이죠. 세상은 예전보다 과학 지식과 기술 문명이 발전했지만 얻는 것만큼 잃은 것도 많았고 그 뒤에는 전쟁과 환경 파괴가 뒤따랐습니다. 경탄과 경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쉬기가 어렵게 되죠.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존재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경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고 힘들고 아프다고 나이 탓하면서 경탄과 경의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경탄과 경의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작가 커트 보니것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작가인데 참 대학교 졸업식 축사로 많이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서 축사를 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분이 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의 상태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긴 언제나 엉망이었죠. 좋았던 옛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환경 파괴와 기후재난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기아와 질병은 더 크고 빠르게 확장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엉망인가요? 세상이 좋든 나쁘든 이곳에 일단 태어났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엉망이라면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면 더 아름답게 잘 보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시작되던 때 언제쯤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바벨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동쪽으로 이주해 가던 인류는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 시날은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인류는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쌓아 올리는 건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벽돌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술이 나오자 성읍을 이루었고 도시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벽돌을 구워내고 역청으로 쌓아 올리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이거는 엄청난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확장되는 도시만이 아니라 수직으로 하늘로 향하는 탑을 쌓아갔습니다. 여기 탑을 세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늘에 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적에는 지구라트라는 탑 형식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 30여 개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곳 지역의 한 비문에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라는 구절이 있대요. 가장 큰 것은 한 90m 된대요. 7층 정도의 높이인데 오늘날에 보면 에게 겨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고대 시절에 이 90m 지구라트는 오늘날에 100층을 넘는 고층 빌딩에 해당됩니다. 오래전 서울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잠실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수십 킬로미터 먼 것도 보였고요. 아래서는 올려다보면 복잡한 도시를 위에서는 내 발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제가 뭐라도 된 거죠. 높은 빌딩만이 아니라, 탑만이 아니라 높은 산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세상을 정복하기라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인간은 잠깐만이라도 그 높은 곳에 서는 것만으로도 오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상승 욕구가 있어요.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는 상승 욕구. 그래서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쌓아서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합니다. 내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탑을 좀 높이 쌓아 올렸다고 그게 잘못인가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꿔왔다는 것이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듣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싶어 했습니다.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내 호모 데우스,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욕망의 전차, 매우 위험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높이 날아오르다가 태양 가까이 다가가서 그만 그 태양열의 날개가 녹아버려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하늘 꼭대기를 향하는 인류는 반드시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바벨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땅, 하레츠, 하늘, 샤마임, 이 땅과 하늘의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늘과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암시와도 같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탑을 세운 자들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우쭐댔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고 인간다운 이름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요? 인간이라는 이름은 다양하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두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첫 인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담아, 붉은 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담아 할 때 그 뭐예요? 너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땅에서 빚어진 존재다. 이거를 의식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에는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인간을. 근데 이 뜻이 그거예요. 얼굴을 위로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안트로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안트로포스를 합해서 그 뜻을 새겨보세요.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깐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잠깐을 살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그 잠깐이지만 그 잠깐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 바벨탑을 세운 이들은 흙으로 벽돌을 굽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다운 이름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신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대로 둔다면 벽돌 쌓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신 거죠. 오늘날 인류는 성서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서 추락했지만 오늘날 인류는 기후재난으로 생명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오르기를 멈출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7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유혹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는 욕망의 부추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과학과 지식으로 꼭대기에 닿아보라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우고 시험할 때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로 꼭대기에 서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탑 쌓기를 멈추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과학 지식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죠.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네. 핵실험은 수없이 해요. 실제로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 핵무기가 수천 기가 있어요.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지금 없어요. AI 연구가 한참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1년, 2년, 3년, 5년 내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격인 한 연구자가 스스로 그 구글 연구원을 퇴사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멈추는 능력. 이제 그만, 아니야. 이제 그만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한없이 쌓고 확장하고 끝없이 위로 오르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멈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족하고 멈출 때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멈출 때 비로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욕망 충족할 것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번영과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는 위험합니다. 번영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나의 존재는 작아져요. 그러나 적게 소유해도 우리는 풍성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망이 하늘을 찌르자 보고만 계시지 않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들이 멈추지 않자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획일적인 세상을 거부하고 다양함 속에서 조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물이 강물로 모여서 흘러가야 되죠. 물이 모여서 고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죠. 물은 모이면 흘러가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바다로 가고 다시 바다에서 공중으로 가고 구름이 되어서 흩어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가고 계속 흩어지고 순환해야 됩니다. 물이 흩어지지 않으면 이 지구는 큰일 납니다. 그렇듯이 구름이 바람을 따라 가듯이 물이 강물을 모여 흘러가듯이 우리 사람도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자연의 순환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바벨의 도시와 탑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내리신다든지 번개를 내리셔서 도시를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란케 되자 그 바벨의 사람들은 소통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랍비 조노선 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할 때 빠르게 인간 이하가 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사람이 사람일 수가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여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인간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람 이상이 되어서 신이 되고자 할 때 인간성은 빠르게 어떻게 돼요? 추락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했을 때 사람다운 모습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혼란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모든 분야가 발전해서 첨단을 달려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놓으면 그것은 혼란과 혼돈뿐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이전에 비해서 발전한다고 해도 그 이름은 혼돈, 혼란, 무질서를 뜻하는 바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전쟁과 테러는 바벨의 끝판왕입니다.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린 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주어진 이 교회력 본문에는 창세기 11장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이 같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켜 서로 불통이 되었지만 오순절 사건에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지역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방언 소리가 딱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성령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말문이 막혀서 흩어진 사건이라면 오순절 사건은 막힌 말문이 열리고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없이 했기에 불통이 되었어요. 오순절 사건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 통하였던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사회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거룩한 영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문화를 이루고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민족과 나라가 돼도 성령의 소통함이 없으면 거기서는 항상 분열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음식, 서로 다른 역사 배경 이런 게 있어도 성령의 그 강림하심이 있다면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기를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것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채를 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부채 중에 접는 부채 좀 있으세요? 여름이면 꼭 손에다 쥐고 이거 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더위를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바람을 붙이면서 더위를 식히는데, 접는 부채가 접혀진 상태로는 아무리 붙여야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접는 부채를 활짝 펴야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흩어버리고 성령과 함께 온 땅으로 흩어져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경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바벨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과도한 욕망을 멈추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 흩어져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